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거명이 되기도 하고 아마 예수님을 누가 보아도 가장 사랑하고 최측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나를 운띄웠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를 팔 것이라. 그때 제자들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너야? 혹시 너 아니야? 무슨 말을 들으면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지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돌아보고 의식하기보다는 혹시 너 아니냐? 저놈은 수상해. 그러면서 상대방에게서 예수님을 팔 제자를 지목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표정들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단정을 짓는가 하면 거명을 드렸던 이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11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을 테니까 나 좀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팔 것처럼 나 쳐다보지 마세요. 다 11명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 언제든지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11명의 제자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잘난 체 하네. 너만 입이냐? 나도 입이 있지만 우리는 차마 그 말은 못해.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법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눈치를 할까 봐 베드로가 이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나도 따라 죽어버리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만 너만 입이냐? 나도 그래. 그렇게 마음으로 침을 삼키며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던 제자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모든 11명의 제자가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끝나자마자 나도 그래요. 예수님 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선창에 다른 제자들은 후렴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 제자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검과 몽치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립니다. 밤이 맞도록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 종교법으로는 저 예수를 볼상사나운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서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곳저곳 끌고 다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베드로가 구경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쪼이고 있는데 한 여자 종이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예수 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 사람 잘못 봤다고. 아니야, 나도 알아. 당신이 어제 저녁에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던 그 병사가 말고인데, 말고가 우리 친척이거든. 당신이 그랬잖아.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허허, 말소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 제자지. 여보시오, 예수 제자가 여기도 한 명 더 있어.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면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나는 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질을 내고 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까? 한때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나는 함께 들어가서 합장당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선창을 불렀던 베드로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스스로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고 우쭐대다가 언제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듯 예수님 배신하고 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복직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시작하고 있는 베드로, 3년 반 동안 지나온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되씹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닌 추억으로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사랑과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나는 원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왔으니 지난 3년 반 동안의 이 생활이 허무하고 괜히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후회스러운 마음이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습니다. 괜히 따라가지. 후회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일들에 대한 돌아오는 보상이 이게 뭔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가 계속 고기를 잡았다면 나는 지금쯤 원양 어선을 샀을 것이고 수협의 조합장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그 스승은 죽어버리고 나는 이게 뭔가? 실망감과 자포자기하는 후회가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배반했다는 양심의 가책과 예수를 따라다닌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 삶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안타까운 후회가 앞서 있는 이 베드로를, 좌절감,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실패하고 배신하고 배반해버린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배신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드러내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사업과 직장, 가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귀한 교훈과 그리고 은혜는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배반하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붙들었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누어 주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어깨에 십자가의 짐을 지워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베드로는 실패한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그는 제자로서 사명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4장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초대교회의 대사도로 그는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마음에 굉장한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의 입장을 이렇게 한번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굳은 결의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지난 과오와 지난 실패와 지난 실수를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말만 앞세우는 호언장담가가 아니라 다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살아나심을 기쁨으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큰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흩어졌다가 다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하고 하신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오고 보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실수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저런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기 이전에 주님 앞에 솔직히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허물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비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오늘 예배하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얻은 다음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기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훌륭한 작가 중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많은 글을 썼고 유명해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이 늘고 보니 생활도 방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하나 외동딸을 키우는데 레오폴디느라고는 이 위고의 외동딸이 얼마나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데 아빠는 아침 일찍 눈을 뜨면서부터 해가 저무는 때까지만이 아니라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방종하며 방황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어느 날 이 딸아이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레오폴디느가 가출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빅토르 위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곳곳을 수색하고 수소문했지만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유명한 세느 강물 위에 레오폴디느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딸이 죽은 것입니다. 딸의 죽음을 끌어안고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통곡했지만 그 딸은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채 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디느의 방을 정리하고 어린 딸이 지냈던 그 숨결을 느끼면서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편지 하나를 봅니다. 디느가 쓴 편지 겉봉투에 아버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보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짧지만 위고의 가슴을 방망이질 치듯 딸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는 방랑의 생활을 청산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에는 하나님과 어머니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빅토르 위고는 아내와 어린 딸 디느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집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예쁜 딸 나 디느도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의 돌이키는 회개를 바라보면서 딸아이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위고는 딸의 편지를
부여잡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그의 자서전 가운데 이런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딸의 죽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세우시려고 딸의 죽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셨구나. 빅토르 위고는 자기의 인생관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종하며 타락한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딘가에서 좀 봉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파리시 정부의 사회복지국의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을 신청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취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단 직원이 하는 일은 명단을 들고 찾아가서 그 집 방문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어린 딸의 이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시는 그 기회로 삼으려고 그 일을 잘하여 무사람의 존경을 받더니 빅토르 위고는 마침내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비린내 나는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못자국 나신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들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호언장담 큰 소리만 뻥쳤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대사도로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좋은 친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생활로 돌아가 주저앉은 그를 찾아오신 주님 손잡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꽃구경 같이 다니는 친구 말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런 친구 말고 취미 생활 같이 하는 친구 말고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친구가 나에게도 있는가?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으나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말씀이 아직도 이 베드로의 귀를 울리면서 그의 양심을 방망이질하고 있었던 친구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옛생활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강한 욕구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서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의 친구가 우리 곁에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게을리 미루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던 베드로의 신실한 친구, 말씀의 친구가 오늘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능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앉은 자리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친구 하나는 기도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시험이 오기 전에 예방 백신 주사 맞아야지. 독감 예방 백신 주사 맞듯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예방하는 예방 백신 주사는 기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흔들어서 여기 앉아서 너는 기도해. 베드로 너는 여기 앉아서 기도해. 야고보 요한 너는 여기 앉아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기를 준비했다고 마음먹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그 준비는 물거품입니다. 준비 끝,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계획이 준비가 수포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노라. 베드로 스스로는 기도의 친구를 가까이 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너풀거리면서 베드로의 마음과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그의 다짐과 결심을 다시 옛사람으로 끌어가려고 너풀거렸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친구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친구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성령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서는 실패라 그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가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넘어진 친구를, 멀쩡한 친구가 붙잡아 일으켜 줄 수만 있으면 그 친구는 행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후회로 봤을는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내가 계속 고기 잡았더라면 아마 나는 수협에 이사장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원양어선 나는 거느리지 않았을까. 돈 꽤나 벌었을 것이고 내 지위도 명예도 올랐을 것이라. 그런데 내가 믿고 따랐던 스승은 죽어버리고 나는 이게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그 절망감의 자괴함이 베드로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의 생애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의 친구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너울거리듯 그 베드로 하나 꺾어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단의 계획 앞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꽃구경 갈 친구 말고, 취미생활 같이 운동하러 갈 친구들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에 비린내 나는 손이지만 그 손으로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후회하면서 예수 따라다니고 내가 교회에 섬긴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하지만 시험이 들었을 때에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자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도록, 로마서에서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나는 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던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기도의 친구로 찾아오신 주님, 기도의 친구로 찾아오신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반기며 영접하고 그 손잡아 베드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내미는 손 다시 한번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